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구약성경 424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틈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르논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읽기 부분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하를 1월과 2월에 읽게 되는데요. 교훈받은 것처럼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는 시대착오 또 대상착오 하는 일을 없어야겠다. 대상착오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상하는 역대기서 또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똑같이 대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이렇게 설화체로 되어 있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들을 쭉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 똑같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사무엘이 되거나 내가 사울이 되거나 내가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중에 강화치로 되어 있는 것, 서신서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읽고 적용하기보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속사를 행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가를 깨닫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1장까지 왔는데요. 총 사무엘상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하는 붙어 있지만 또 그 내용상 상하로 구분을 되고 또 3분의 1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왕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의 말기에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일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장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가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길리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앞으로 있을 말씀인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당시 함께 이웃나라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가 천덕꾸러기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게 되고요. 사무엘의 통치가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다스려지는 내용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한 장밖에 넘어가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다스릴 수 없게 되고 그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아들이 사무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가? 그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그런 본이 되지 못하고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통치를 견디지 못하고 왕을 요청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왕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응답을 하게 되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많은 지파 중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 이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아서 사람들에게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고 구했던 왕이 뽑혔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전부가 사울을 반기며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제비 뽑혀가지고 왕으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며 외쳤다라는 표현이 10장 24절에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20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어떤 불량배,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을 뽑힌 것들을 좋아했지만 어떤 무리들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면서 당연히 드려야 할, 왕께 드려야 할 세금,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지만 한 무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기고 즐거워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라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울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장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이 그의 통치권을 인정받게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 길르앗, 야베스, 또 베색, 그리고 길갈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 일기 설교 노트를 보면 지역이 나와 있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요. 14페이지. 말씀일기 설교노트 갖고 계신 분은 1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뒤쪽에 보시면 말씀일기 설교노트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교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14페이지 보면 지도가 크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도가 이렇게 4장이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4페이지에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4페이지 보시면 오늘의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이 어디를 쳐들어왔는가? 오늘 1절에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4장의 지도에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내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지도 가운데 쭉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써있는 그 글씨 바로 오른편에 점을 찍으시고 중간 정도에 약간 위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점을 찍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고 써있는 글씨 N자 바로 그 높이에 맞춰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이 곳은 어떤 곳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곳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암몬 족속이 있는 족속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지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길르앗 야베스고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 길보아산이라고 써 있는 그 밑에다가 점을 찍으시고 베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베색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베색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군을 이곳에 베색이라는 곳에 모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게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위쪽 편에 게바라는 곳이 있는데 게바에서 약간 예루살렘과 절반 되는 지역
오른쪽 편, 그러니까 요단강 쪽 지역에 점을 찍으시고 길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길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사울이 왕으로 또 추대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길갈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게바와 예루살렘의 절반 되는 지역에서 오른편이 길갈이고요. 게바와 예루살렘에서 약간 왼쪽 편, 중간에서 왼쪽 편에 되는 지역이 점을 찍으시고 기브아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브아. 게바와 예루살렘 중간 되는 지역 약간 왼쪽 편에 기브아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 같이 대통령처럼 이렇게 왕궁에 앉아서 이렇게 정치하고 통치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했던 일은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소를 통하여서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사울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냐?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를 좀 찍으시고 참고하셔서 지도를 펴놓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0장에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뽑히게 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뽑아놓고 좋아했지만 어떤 불량배라고 칭하는 어떤 무리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장 처음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펴놓으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크게 위치하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진을 치고 이제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하여서 전쟁을 하였다라고 쓰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보인 모습은 선민으로서 가져야 할 행동이 아니고 참으로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는 암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와 계약하자, 우리와 협상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다. 우리 협상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까 협상하자.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암몬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협상하고 죽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큰 모욕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욕을 주었는가?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오른 눈을 다 뺀다는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을 했다가 갑자기 언약을 깨고 없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오른 눈을 다 빼면 이제 언약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오른 눈을 빼고 협상하고 다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암몬 사람이 선민에 대하여 이렇게 모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말미를 두고 7일의 말미를 주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겠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너한테 나아가겠다. 이런 저자세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야베스의 장로들의 보낸 전령들에 의해서 사울, 아까 말씀드렸던 기브아에 사는 사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4절, 5절, 6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떴다.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하지 않는다면 너희 모든 소들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모두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색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색에서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 30만 명이고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총 33만 명이라는 군대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베색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들이 33만 명의 군사를 가리고 그리고 암몬 사람 지역에 쳐들어가게 되는데 기습 작전을 치게 됩니다. 기습 작전을 하게 되는데 새벽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암몬에 졌던 길르앗 야베스와 대치하여서 진을 짜고 있었던 암몬 사람들을 새벽에 기습하여서 3대로 나누어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새벽부터 더울 때까지 낮까지 계속 쳐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라는 것처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울이 큰 승리를 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편에서는 처단하자, 그런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울은 관용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까 10장 27절에서 보인 것처럼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울은 어떠했는가?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죽이지 못하는 관용 정책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길갈이라는 지역,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그런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하며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면서 정식으로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또 교훈받아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먼저 잘못된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잘못들이 생기게 되느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결집하여서 공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오늘날의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선민을 모욕하고 직분자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처럼 한데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데로 모여서 그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장에는 위협을 받고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가, 그들이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환에서도 보면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교훈과 적용 위쪽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킬 듯이 다가오던 그 사건은 결국 사울을 사울로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 아니고 크게 유익을 끼친 사건이었다. 없어야 될 사건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표면만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편은 단순히 표면만을 보고 당장에 일어나는 사건만을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성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어떤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게 인내를 갖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사랑이, 인내가, 전도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방편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할 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겪음으로써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커지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커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은 신기한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되게 하는 것은 암몬의 압박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화, 성숙 또는 하나님의 그런 성결한, 순결한,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편은 어떤 방편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방편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면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외적인 일정들이 있으신데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 날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북한의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지만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의 표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에 대하여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임을 깨달아 의연하고 늠름하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시며 주님의 더 큰 교회를 생각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은 땅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지극하신 인자하심이 가득 부어져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